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뭔가 이게 선도적으로 결정해서 그들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리고 주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사는 게 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먹고 입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애굽에서는 바로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그들의 생존을 걸어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사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루 만에 결판이 나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격적인 뭐 하루 만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일이 종종 닥치죠. 건강을 완전히 잃는다든지 명예를 잃은 상황이라든지 정말 급박한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광야는 사실 죽음의 땅이거든요. 그 죽음의 땅을 40년 동안 지나왔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음의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행하시면서 그들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그게 무려 50도나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지 않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베푸시는 그 영역도 굉장히 이렇게 작았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섭리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바로가 명령한 것, 바로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될 때, 아직 입성한 건 아니지만 입성할 때 그들은 거기서 능동적인 농사를 짓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일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나름대로는 주체적으로 가지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다고 하루 만에 그들에게 뭔가가 다가오는 재앙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 가치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고 나면 서서히 메말라 가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 만에 즉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서서히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가 즉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평생 동안 허무한 인생을 살기는 하겠죠. 어쩌면 재산상에, 어쩌면 건강에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땅에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능동성 안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 생각, 가치관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규정들이 그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많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생각도 안 해봤을 만한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경고,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집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가출도 안 했는데 너 가출하면 혼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범죄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정 짓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일곱 족속들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에 그들이 거처하든지 간에 거기서 그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거죠. 더 직관적으로 볼 때 이들이 했던 행동은 우상숭배죠. 그들의 어떤 사당 같은 것들이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신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장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템들, 집안에 그리고 각기 그 마을에 크고 작게 새겨놓은 불상이 뭐 우리나라의 큰 절들에도 있지만 그 신자들의 그 집안에도 또는 마을 곳곳에 마치 성황당이 있듯이 그들의 안녕과 안전, 그들의 풍요, 그들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안위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염원을 데피는 거죠. 늘 이렇게 같이 우상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나누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염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총집결된 그게 우상이거든요. 가나안 땅도 결국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원리가 그들이 바라는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가축의 번식, 인간의 번성 그리고 농작물의 풍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바람에서 나온 거죠. 그 간절한 바람이 그들 눈에 보이는 그런 아스타롯, 바알, 그리고 아곤, 그런 신들을 창조해낸 거죠. 창조. 창조물입니다. 창조. 인간의 마음 속에서 튀어나온.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들 눈에 유령처럼, 이게 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신. 그들 귀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귀와 눈이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들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귀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뭐 착시, 그 환청,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로 들리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인간이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뇌가 학습한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 뇌가. 이 두 눈은 항상 평면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듯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듯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저가 아니고 그냥 화면이죠. 화면. 평면입니다. 평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죠. 이건 평면이고 화면이 아니고 뭐 최우영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는 지금도 무수하게 들리는 이 잡음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염원에 기대서 우리의 감각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과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조상들은 거기에 있는 여리고 성 같은 이런 성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에 닿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들 눈에 그것이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대단히 진실되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행했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이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것이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이 많죠. 가나안 사람들 짐승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그들이 뭐 악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그들도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울타리 속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뭐 조우할 일이 없다가 그 만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들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 그들도 담배를 필 뿐이더라. 술을 마실 뿐이더라. 교회를 안 갈 뿐이더라. 자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악마도 아니고 뭐 우리가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북한 사람들이 북괴 이렇게 불렀잖아요. 북괴.
이 괴상한 집단처럼. 그리고 아이들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뿔도 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도 우리가 주입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들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추구함이 다르다는 것 이것만 다를 뿐이지 아주 이 보편적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렸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인간이죠. 사람이고 호모사피엔스 우리처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불신자들도 뭐 우리와 다른가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고 그래서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땅에서 사는데 더 큰 지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최상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 풍요, 그리고 안정된 삶 뭐 그런 거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죠. 그 머릿속에서 가득 찬 것이 신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잡고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가치관은 하루 이틀에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어쩌면 아담 때부터라면 어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누적된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의 엑기스, 그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입니다. 어느 날 딱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렇게 정죄될 수밖에 없는 신들이죠. 육신의 신, 인간 영혼의 신, 그래서 풍요의 신, 그들의 공포를 잊게 해줄 그 전쟁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떤 위협, 그것은 그들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할 강철검, 무시무시한 거죠, 강철검. 강철로 만든 전차.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철기 문명을 가졌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일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철기 문명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세력의 우위를 점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무기를 강철로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그 무기, 강철 무기, 철병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노심초사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그것을 집약한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이었죠. 이것은 칼보다 더 예리하고 그리고 더 방심하기 쉬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버젓이 있을 수 있는 결국 같은 DNA,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재단을 헐며 그 추구하고 있던 그 생각의 어떤 환영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바라보고 있던 그곳, 그들의 재단.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곳이 재단이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실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스타로로스는 풍요가 내 삶의 궁극적 실체이고 내가 추구할 그 하나의 포커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스타롯에게 나가는 것은 바알에게 나아가는 것은 일하게 가축 잘 되고 사람이 잘 번식하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재단을 헐어내라. 헐어내라. 아예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같은 일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처지에 있죠. 우리가 다 불신자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수가 아니라면 집에 이불 덮고만 살고 있다면 뭐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헐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어디에? 눈 밖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걸 왜 헐어야 됩니까?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속에 있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조그마한 씨앗이 타오르게 될 거니까 그 조각한 신상 그것을 새겨넣는 그 고도의 집중력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결국 이 인간 영혼의 모든 것들 인간이라면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불태우고 찍고 없애라. 화면에선 잔혹한 명령이죠. 이게 될까 싶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첫 번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조우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가치관을 부수는 일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가치관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접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들과 같이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도덕과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그리고 그 가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과는 함께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함, 그리고 이런 가치관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는 자리,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케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게 한 곳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수백 년간 준비하셨잖아요. 수백 년 준비해서 간 그 자리가 그들에겐 저주의 자리, 그리고 망하는 자리, 파멸의 자리, 그렇게 돼버렸죠. 결국 그 소명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땅 안에 살다가 멸망당한 그들의 운명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운명을 습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죠. 염원.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명령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그들이 아직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로맨틱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들과 조우하기 전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고, 착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가시덤불같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염려, 근심, 그리고 강력한 핍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움트리기도 전에 향이 떠오를 때 메마르고 싹만 겨우 텄다가 열매도 결실하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신감들을 내려놓고 이 강력한 도전이 오늘도 있을 것인데 은혜로 이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이며, 우리가 오늘도 만나게 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꼭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시는 것은 그들과 우리의 육신이 추구해 가는 것을 함께 동의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쉬운 자들이 오니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싹과 같고, 그리고 얇게 덮인 땅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린 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핍박과 유혹과 염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메마르게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이 좋은 가치관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